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10번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나는 것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하면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받들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받들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좌지우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애굽에 밤에 수호신이 있어요. 애굽의 고대에 애굽의 밤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콘수프 아니고요. 콘칩 아니고요. 뭐라고요? 콘수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밤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이 수호신은 특별히 애굽 왕 바로의 장자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 콘수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였냐면 환한 보름달이 뜬 밤에 이 콘수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애굽 사람들을 지키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의 장자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6월절이 언제 일어났냐면 니산월 14일에 일어나요. 니산월 14일이 언제냐면 1년 중에 애굽의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만월이 뜨는 날에 하나님이 6월절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콘수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우리의 밤의 수호자 콘수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임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예외 조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해서 잘 준비했다가 14일 날 6월절 식사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간다는 말을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6월. 그래서 6월절, 영어로 얘기하면 점핑,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화를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은혜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없어요. 심판. 그러니까 10번째 재앙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떡 서게 되었을 때 의인은 천국, 죄인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행이 많으면 천국, 악행이 많으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1범이나 전과 2범이나 동일하게 전과자인 것처럼 죄를 한 번 지었던, 죄를 2번 지었던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한두 번 죄졌다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읽다 보면 살인죄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살인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꼭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도 살인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 사이에 아이들을 은따시키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죠. 요즘 이게 아래로 내려갔대요. 그래갖고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은따시키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 시절이든 은따나 왕따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 후에도 그 마음의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은따나 왕따를 통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더 적게 죄를 지을까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배기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듣고 믿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죽어봐야 안다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심판대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유월, 점핑, 패스오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고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깨어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특권을 이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죽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왜냐하면 영생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영생이 소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 잤다가 다시 깨어나서 지속적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허락되어졌고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망의 나라의 백성에서 생명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이 옮겨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을 예로 들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다음 날 무혐의라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붙잡혀갖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정신 없어갖고 말도 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어떻게 너희가 죄도 묻지 않고 함부로 때리고 투옥시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묻지도 않고 이 얘기는 재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요 재판 없이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걸 모르고 막 때려갖고 쳐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처음엔 못 모르고 맞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네. 이 사실을 깨닫고 나 그냥 못 나가겠다. 담당자 불러! 윗대가리 불러! 그래갖고 이제 윗대리가 와갖고 담당자가 와갖고 막 사정하고 싹싹 빌었을 때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아니 책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뭐냐면 이제 그 중동에 누가 납치됐다가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하정우 아시죠? 하정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중동 지역에 피랍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꺼내오려고 노력하는 영화였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납치를 된다.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이 납치되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특수부대를 보내갖고 델타 포스를 보내갖고 구출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영화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특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뭐가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명이 있었냐면 문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오래 다스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역사가 70년밖에 안 됩니다. 아수르도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었지만 카르타고도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가 짧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죠. 로마도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관용 정책을 폈고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사모하는 서민들도 많았어요. 뭐 귀족들은 싫어했지만 왕들은 싫어했지만 우리나라를 지금 로마가 점령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민들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상하수도 시설. 로마가 상하수도가 발달해 있잖아요. 두 번째로 뭐냐면 공중 목욕탕.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중 목욕탕이 너무 향락의 도구로 추락해 버렸습니다만 사실 이 공중 목욕탕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 위생이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공중 목욕탕들이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유럽에 창궐했던 것이 뭡니까? 흑사병. 그러니까 로마가 튼실했을 때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도시마다 동네마다 공중 목욕탕을 돌린 거예요. 공중 목욕탕 사용료가 요즘 버스 한 번 타는 차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목욕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퇴근길에 목욕하고 퇴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이 지켜지니까 로마 도시가 100만 명이었는데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수 있었죠. 또 뭡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아주니까 상업이 발달해갖고 부를 획득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성경은 로마를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만 로마를 싫어했어. 왜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로마는 뭐예요? 다신교 황제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혔었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막 짜증 나는 거야. 유대인들이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누구한테 세금 징수를 대신 맡겼죠? 세리. 세리들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가 임명되는 건데 그분들이 어떤 짓을 하셨습니까? 로마가 10만 원 걷으라고 하면 100만 원 걷어갖고 로마한테는 10만 원만 주고 자기가 90만 원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로마와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지 사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귀족이나 왕은 싫어하지만 서민들은 로마의 지배를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었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하수를 놓고 공중 목욕탕을 만들고 길을 닦아서 문명을 발전시킨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프라이드는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교회 짓고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렇지 않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생관념이 없었는데 정말 공중보건위생도 가르쳐주고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힘쓰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에 사실은 좀 뒤늦게 복음이 전파된 거고 일본이나 필리핀, 중국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복음이 먼저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도가 좀 모여도 자립정신이 없다는 거야. 계속 선교사들한테 도와달라고 돈 없다고 도와달라고 도움만 요청하지 자립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립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다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낸 헌금으로 우리 교회 운영하겠다.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헌금해서 학교 짓겠다.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헌금해서 병원 짓겠다.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사 내보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기도 힘든 나라였는데 쫀심은 있어갖고 선교사들 도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면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선교사들이 놀란 거예요.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 민족이 아시아 선교의 전략기지가 될 것이다 해갖고 전폭적으로 정말 학교를 통해서 좋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학교 교사로 자원하면서 민족 중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 선교의 전략기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의 전략기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나라의 백성에서 생명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특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요즘에 시간이 항상 없기 때문에 영화를 길게 안 봐요. 그 유튜브에 보면 영화를 15분으로 줄여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내가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실화 아니에요. 실화 아니고 SF 영화인데 이 남자가 피폭을 당한 거야. 피폭. 방사능에 피폭을 당한 거야. 그 남자가 걸어가는 곳마다 식물이 죽어. 방사능에 오염돼 있으니까. 실화 아니에요. 영화. 예. 이 남자가 걸어가는 곳마다 식물이 죽어. 사람이 죽어. 새들이 떨어져. 예. 근데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얘는 소년인데 걔가 가는 곳마다 풀 한 폭이 없던 땅에 풀이 피어나. 꽃이 피어나. 그 다음에 강물이 흘러.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꽃이 피는 건 좀 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물이 흘러. 새들이 막 짖어.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능력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언더우드가 그 한 기도 있잖아요. 처음에 조선 땅에 왔을 때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될 때 조선이 아시아 선교의 전략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솔직히 언더우드의 그 고백을 듣고 다 웃었대요. 저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근데 언더우드의 그 고백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짜 막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말도 안 되지만 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 사회 모든 분야에서 쓰임받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나가야 돼요. 사실 이제 사회복지가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 이제 도시 빈민들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농토를 버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기근도 많았기 때문에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 가면 공장 노동자로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고 정말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 때 유럽에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요. 그들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요. 그들이 병들어도 치료받을 병원이 없었어요. 그때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주택을 개보수해주고 이게 다 어디에서 한 일입니까? 기독교에서 한 일이에요. 기독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은혜 받은 기업가들을 앉혀놓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헌금을 털어갖고 막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수도를 놓고 전기를 놔주고 무료 병원과 무료 학교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정말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예? 혁명 없이 영국이 정말 복지국가로 재탄생할 수가 있었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뚜루나이젠이라고 있어요. 뚜루나이젠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뭐 저기 하수구 뚫는 사람 아니에요. 뚜루나이젠 아니고 목사님인데 그 뚜루나이젠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빈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정말 상하수도 시설을 놔주고 전기를 끌어다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야학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독일이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장 노동자들, 항만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럴 때 라이너드 리버
리차드 니버, 형제예요, 형제. 형 동생이야. 니버. 미국은 이제 성이 뒤에 있잖아요. 라이널드 니버, 리차드 니버가 둘 다 목사님이야. 목사님들이 얘기해갖고 정말 복지 정책이 미국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6월절을 특별한 절기로 삼아 영원히 지키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압제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또다시 놓이게 된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에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었을 때, 해방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6월절을 안 지켜요. 그러다가 막 외적이 몰려와. 외적이 막 들어와서 막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시대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지키면서 정말 6월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자! 막 이래요. 그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럼 또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다가 결국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6월절을 제일 잘 지켰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냥 매년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70년 동안 6월절을 행하면서 정말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믿을 때 정말 해방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또 사고 쳐갖고 멸망당하죠. 멸망당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 들어보면 히틀러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6월절 회복운동을 했대요.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히틀러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애굽의 노예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거야. 이러고 했는데 1948년에 정말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6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이 회복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을 좀 바꿔주셨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명하신 건데 이 최후의 만찬이 무슨 식사였냐면 6월절 식사였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어린 양을 같이 뜯어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는데 어린 양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고 떡과 포도주만 드시고 이것은 내 찢긴 몸이다. 이것은 내 흘린 피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하십니다. 어린 양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찢긴 몸과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6월절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도 성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좀 더 이 성찬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성찬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동문 수학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존재였잖아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로 사도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은혜라는 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약 100번 이상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또 자빠졌지.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또 쓰러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자빠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6월절의 회복의 능력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생명나라 백성으로서 이 특권과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정말 죽어봐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 나라의 백성입니다. 생명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요가 흐르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의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나라 백성의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이 어린 아니라 양의 피로 세상을 생명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가 가는 자들이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생명을 해주셔서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가는 역사하여 곳곳마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이 역사하여 역사를 경험케 주옵소서. 하실 줄 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생명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라 백성의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라의 백성입니다. 생명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풍성한 생명을 흐르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